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일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간입니다. 이 종료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뭐하러 입성하는 줄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앞으로 너무나 큰 고난이 죽음이 앞에 두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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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냐? 나귀를 탈 때 제자들에게 야 어느 집에 가서 나보고 저기 나귀를 우리 선생님이 나귀를 달란다 그래라.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가니까 거기에 성령에 감동된 어떤 분이 자기 나귀를 아낌없이 내어줘요. 그래서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이다. 예, 전쟁 시에는 말을 타지 나귀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건 평화를 얘기하고 또 평화의 왕. 예수님은 오직 평화의 왕임을 또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2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주님도 오직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의 큰 고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직하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아멘 아버지만 높이던 그 예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이 잔을 거두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니까 알고 있으셨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었고 참 사람이었거든. 참 사람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픔,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뭐 그래도 대강 지셨겠다. 덜 아팠겠다. 아니에요. 육체 똑같은 육체로 오셨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셨지만 씨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지만 배는 마리아의 배를 빌렸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고통을 앞두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나 금방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금방 바로 숨도 몰아쉬기 전에 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든. 그래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간 이후에 닥칠 고난을 생각하실 때 너무너무 예수님은 힘들어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기도로서 이겨낸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핏방울이 땀이 피가 돼가지고 떨어서 뚝뚝뚝.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사람이 독한지 진짜 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신중국의 그 대표가 지금 중국의 이간질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불교인데 예수를 믿어야 앞으로 중국의 큰 일꾼이 되겠는데 싶어서 신뢰하면서 그걸 한 거는
그 사람이 중국 공산당하고 싸울 때 그 공산당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속에서 정말 피 속에서부터 공산당과 싸우는 반공정신이 피가 맺히더라고. 피가. 예. 눈하고 눈에 핏줄이 서고 몸에 막 얼굴에 땀이 아니고 피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과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을 볼 때, 예. 사람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애를 쓰면 죽기 전에 이 물이 피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온 몸에 피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량받고 어려울 때 몸에서 막 피가 한없이 쏟아지고 그렇게 쏟아지는 피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이었기 때문에 그 연단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변에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혼자의 홀로의 싸움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남의 집 나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 집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귀 쓰겠대요. 그러니까 얼른 주고 그걸 가지고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웃기죠. 그런 가정도 모르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인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너와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는 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저 뭐야 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지가 왕이야? 어떤 사람 비웃고. 근데 애기들은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서 막 완전히 요즘 무슨 뭐 연예인들 보고 한호하는 것보다 더 아기들이, 조그만 아기들이 나와가지고 한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는 팝스타가 된 거예요. 팝. 예? K스타보다 더 큰 스타가 된 거야. 세계적인 스타.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예.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안 좋아요. 말씀을 보고 마음의 가슴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어린아이 같아지고 그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겸손의 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걸 보여줬죠. 네.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셨던 예수님. 종려나무는 왜 그러면 그걸 펴냐.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취해서 하나님을 기념했던 이스라엘의 유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아기들에게 성령이 감동돼서 아기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가 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가장 이 세상에 의로서 아무도 죄인을 사할 수 없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었죠.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한다면 죄 더하기 죄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흉악죄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처럼 성공, 승리의 왕으로서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찬양인데 주여 구원하소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소서. 그분을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구원은 그분만이 하는 줄 알고 그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것도 노래로 외치는 거예요. 맨날 저희여 죽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애통하는 게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찬양 모습이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주여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애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애기들이야. 그냥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 질투 많고 욕심 많고 독사의 자식인 장로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보니까 그 뭔 짓 하냐. 아주 뭐 자기들은 돈 있고 모든 권세 있고 다 있는데 쪼무레기 꼬마들이 젖먹이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알지도 못하면서 웃긴다고 비웃고 웃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비웃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고운 풍채도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 보기 아름다운 것,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K-팝 스타처럼 그렇게 막 한호 받을 게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에 감동된 애기들에게 성령이 감동하니까 애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K-팝 스타들처럼 지금 우리나라 세계가 한호하는 그 스타들처럼 더 막 한호했는데 깐난 애기들이 젖먹이들이 그래서 한 30살 됐다는 거죠. 그죠? 5살 이상은 젖먹이를 안 하죠. 5살 이하를 젖먹이라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정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한쪽에서 성령의 감동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돈과 권세를 다 가지고 그런 걸로 자기들이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뚫려든 그들에게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린 애기들한테 보여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돌이켜서 애기 같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면 그들처럼 비웃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그러뜨려서 성령 거스르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분노하셨는데 왜 분노하셨을까요? 네. 교회 안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밤낮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다 내쫓아 버려요. 근데 그게 이상한 짓이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이상한 시대였을까? 우리도 아는데, 그죠? 우리도 아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을 뿐 아니라 완전히 성전이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은 망해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알고 높여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마운 줄 알고 물 한 그릇에도 떠다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열어주는 분들이 하늘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서 채찍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본지 땅이 본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은 반대급부죠. 그죠? 하늘에서 옳은 것은 땅에서 틀릴 수 있고 땅에서 옳은 게 하늘에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속한 생각인가 땅에 속한 생각인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땅에 살면서 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부인하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봐. 그 물고기한테 2데나리온이 있어. 그러면 네 거 내 거 세금 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금은 나라에 줘야 맞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늘을 갖다가 이 땅에 전도도 해주고 전해도 주고 바로 가르쳐주고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을 하늘에다가 야 얼마 살다가 갈 거라고 주님 믿어야 돼 하늘에다가 올려드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하라고 이 땅에 지금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 나도 분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으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도록 나니 드린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의인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면 주실 수 있지만 주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 것을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삶 속 어떤 사람 뭐 교회 우산 하나도 다 그 집에 다 가 있어요. 교회 거 다 가져가. 제가 될 수 있으면 중고 같은 거 교회 갖다 놓지 말고 옳은 걸 교회는 옳은 걸 갖다가 드리고 또 교회 거 하다못해 꽃이라도 이제 가만 놔두면 시들 거니까 가져갈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안 가져가는 게 좋아. 신발장에 올려놓더라도 교회 거는 하나님 거는 안 가져가는 게 그게 복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 거 갖다 주는 게 복된 자예요.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자가 복된 자예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쩌든지 부모 뜯으려고 눈이 빨간 거 그거는 그냥 빌어먹고 죽든지 감옥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요만한 거리에서 부모 섬기려고 그러고 갖다 드리려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교인들이 돼야 된다고. 늘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분노하는 게 뭔가 그걸 나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보면 또 계시록 4장 네, 지금 우리가 뭐 호산나 이 종료 주간은 늘 말씀을 하니까 다 아시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이어지는 계시록 5장 예. 계시록 5장에 예, 볼 때 계시록 5장은 천지 만물의 마스터키가 누구냐? 이 7 봉인을 찍혀있는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누구냐? 예.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울잖아요. 울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인간은 죄인이라 아무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지만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다. 많은 종교들이 왜 우리는 말하는데 왜 기독교는 맨날 지들만 믿어야 된다고 이기주의고 웃긴다고 막 그래요. 특히 불교인들 우리는 불교 절에 가서 왔는데 왜 그렇게 믿으세요? 그것은 철학일 뿐이지만 신은 하나님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이 사람한테도 아버님, 내 진짜 아버님은 10명이 될 수가 없어. 1명이야. 우리가 뭐 이신저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도 믿는데 뭐가 내가 틀렸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7 봉인을 풀 수 있는 자. 개인도 울고 세상도 울고 우주도 울고 역사가 다 울고 만인이 다 울어도 풀 수 없는데 그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스터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물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 받을 이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개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성경이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새롭게 언약을 바꿔오신 분, 또한 새 언약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리 증서 그것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근데 이 하나님께 심판권을 위임받은 위임장인데 이게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해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거를 풀 자가 없어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정말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공허함과 이 비밀에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울었을 때 앞으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에
모든 구속의 새 언약에 이 인봉을 풀 자가 누군가 하고 정말 심히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계시록 5장 5절.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지파의 상징이 사자거든요. 사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권을 위임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고 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사자는 뭐예요? 용맹이에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용맹하고 무엇인지 승리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어린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강한 용사기도 하고 또한 대속을 치르는 어린 양의 그러한 사랑의 대속주이시기도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세상과 마귀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악하고 하나님 말씀과 합당치 않은 것은 사자처럼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자기를, 야 이년아 너 정신 차려. 주님이 널 위해서 죽었는데 지금 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그 죽으신 피가 헛되게 하는 거야? 자기를 쳐서 걱정시킬 줄 알아요. 그 세상과 나와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자처럼 강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린 양의 겸손한 마음, 대속해주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속해 줄 수 있다면 뭐든지 대속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무심증, 남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무심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아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우리도 남을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손해보는데 눈도 깜짝 안 해. 그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멍에를 배우고 세상으로 가니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육성이 가득하고 아담으로 받은 본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는 인을 떼주세요. 안 돼요. 근데도 울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맨날 그날이 그날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 왜 내가 요망의 욕거릴까? 바로 그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싸워야 될 이런 일로 싸워야 되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놓고 울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놓고 울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로 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울게 될 때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회개할 일이 너무 많고 잘못된 일이 너무 많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맞추려 하다 보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맞추는 그래서 눈을 주님하고 맞추고 눈을 말씀에 맞추고 눈을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거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또 친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똑같은 말 해요. 그래도 또 해요.
왜 관계를 누리는 거야? 관계를. 뭐 했던 말 맨날 똑같냐? 뭐 맨날 똑같은 밥 먹는 거지. 그만큼 친하니까. 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마음에 하나가 되니까 점점. 그리고 처음에는 뭐 왜 저래? 그렇지만 그거를 약점은 내가 채워주고 장점은 참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 하게 되면 얼굴도 비슷해지고 나중에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문제는 시간이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다 주님을 초점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과서인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으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란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 찬송이 거의 성경에서 많이 난 가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거죠. 6절에 보면은 일곱 뿔과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 예. 일곱 뿔은 뭐예요? 강함을 말하는 거죠.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싸워서 이기는 것이 뿔이죠. 또 일곱 눈은 뭡니까? 일곱 눈은 그만큼 바로 보고 바로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을 때 엄청 행복해요. 왜? 바로 못 보니까 마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눈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절대로 넘어가는 게 없고 속는 게 없고 잘못 보는 게 없다는 거죠. 바로 보고 바로 깨뚫으면서 우리 주님은 일곱 눈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들을 깨뚫고 보고 다 살필 뿐만 아니라 그 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지 않다 보면 어두워져서 주님의 일곱 눈 속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에 속고 허영과 참 나쁜 게 허영이죠. 예. 허영에 하면 다 눈이 색깔이 허영의 안경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그냥 현상과 허상과 실상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또 온 땅에 일곱 영으로 일곱 뿔의 그러한 그 권세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일곱 눈의 관찰력과 그 거룩한 그 눈 안으로 주님의 눈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일곱 영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이제 울음의 대가가 나온 거예요. 해답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일곱 눈 그렇게 또 일곱 돌이 꼭대기에 돌이 될 것을 예언을 하셨죠. 스가랴서 4장 7절에.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900년 전인가요? 예. 보통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800년, 900년 그 사이에 이사야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단단한 꼭대기의 돌, 높은 돌로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움직일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됐다. 그러면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사복음서에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보면 이것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는데 이것은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뿔을 가지고서 이것은 바로 일곱 영으로서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또 두루두루 바로 보면서 권세로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곱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그 다음에 대접을 가지고 이 24장로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대접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다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야, 이 기도 정말 들어줄만 하다 하는 게 아닌 게 쓰레기통에 버릴 게 더 많다 그랬죠. 왜? 의식이 낮으니까, 애기들이 의식이 낮으니까 칼이고 뭐고 막 그냥 달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도 모르고 막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의식이 낮으면, 믿음이 약하면 의식이 낮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기는 옳은데 자기 그 단계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조카 얘기가 그때 5살 때인가 6살 때 지가 설거지 하겠다 하지 말라 해도 굳이 하겠다더라고.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놨더니 올라가서요 트리오를 한 통을 다 그냥 싱크대에 다 풀어서 한 통을. 그리고 자기가 엄청 잘했다고 폼 잡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만 해야 돼. 가르쳐 주지 그걸 때리겠어요? 뭐 때린들. 자기는 너무 잘했대는데. 자기 의식에서 자기는 굉장히 그 엄마를 설거지해주고 도와준 거예요. 꺼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일곱 눈과 일곱 뿔과 일곱 눈과 그것으로 이제 일곱 영으로 일곱 눈과 일곱 뿔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와서 사람들이 성령의 일곱 영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그 성령 충만보다 십자가 달리고 구속하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일곱 영이라는 거 아주 강화되고 최선으로 충만한 아주 소낙비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귀도 엄청나게 강하지만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를 잡아준다는 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엎드려서 대접들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하라는 것은 방언은 엄마 같은 성령님의 높은 의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 기도해줘요. 랄랄랄랄랄라 똑같이 전부 소리가 랄랄랄 해도 해석은 그 사람마다 달라. 그 사람 사정에 따라 올라가요. 그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 사정이 다 나와요. 똑같은 랄랄라 하다고 랄라가 아니야. 전부가 똑같이 타자 딱딱딱딱딱 난다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잔치한다는 집, 초상쳤다는 집, 돈 붙였다는 집, 돈 달라는 집, 다 달라. 또 해도 내용 다 달라요. 랄랄랄라 해도 내용 다 달라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의식 낮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높은 의식으로 하나님 신의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8가지, 19가지 은사 중에 오직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에서 남 주나? 남 줘? 나가죠. 다른 은사는 남을 줘야 돼요. 다른 은사는 남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그걸 좀 해가지고 돈이나 받아먹고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는 거 하면은 그건 교회에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악마가 달려들어 그렇게 되는 악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올려져서 이 24장로 천사 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이한 아름답고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 갈망을 들어주면 우리 갈망은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저절로 되죠. 엄마가 너무 청소할 시간이 없는데 학교 갔다 오면 청소를 뚝딱 해놔.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너 먹어. 좋은 거 있으면 다 형 보이지 않게 너 먹어. 다 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떼굴떼굴 구르고, 참, 우리 집에도 어떤 애 하나 있어요. 가게마다 지나갈 때 못 지나가. 울고 불고, 가게 10개면 10개 다 들어가서 하나씩 사줘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골목에 끌고 가서 맞는 거지. 응? 저 골목 가자 그러면 걸어가. 그 가면 맞는 거 줄 아니까. 또 그냥 또 난리야. 아, 진짜 찐따야. 지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찐따였다고. 엄마가 나 때려서 머리를 피났잖아. 그래. 야, 내가 너를 머리를 때려서 피난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 맞는다고 내가 경고를 했고 너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와 5살이니까 5대 맞기로 네하고 나하고 약속해서 네가 손바닥을 내서 때리고 있는데 네가 싹 피하면서 머리를 싹 대밀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바닥을 네 약속대로 했고 네가 머리를 냈으니 누가 반칙이냐? 그 네가 반칙인데 네가 해가지고 손바닥 맞은 거 네가 머리를 갖다 들이대서 맞아놓고 엄마가 머리 때려가지고 피났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그 나도 그러면 그걸 다 설명을 하고 다니냐? 네가 반칙이야. 그러니까 그래 하긴 그래 내가 찐따는 찐따였어. 이제 크니까 지금도 찐따야. 참 애기 때부터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언제나 엄마 편이야. 희한하대. 어릴 때도. 엄마를 좋아했으니까. 희한하대. 근데 엄마를 좋아하면 찐따짓 안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찐따짓 해도 사과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다른 사람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안해 하더라고. 그거는.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항상 엄마 편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게 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엄마 편이에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일부러 막 불경 이런 거 막 틀어놓고 그런 거 나오면 막 아빠가 틀어놓으면 가서 탁 때려요.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왜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 그러고 탁 때려주고 교회 갔다 오면 나가 그러면 너 엄마 쫓아내면 죽는다. 칼 어딨냐? 조그맣게 어디서 배웠는지 칼 어딨냐? 목을 따야 되겠다. 근데 행동으로 어떤 나쁜 짓은 안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행동으로 아직까지 뭐 누구하고 나쁜 짓 하거나 싸우거나 뭐 말썽 부리거나 벌금 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말로 그 엄마 편 되기 위해서는 그러는 거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찐따 노릇을 하나님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쁘게 하고 또 이제 커지면 찐따짓도 안 해야지.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오늘 24장로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찬양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나도 좀 오후 되면 막 밥 먹으려면 나른해지는데 이제 그래도 찬양을 또 합시다. 이제 계속 할렐루야. 예. 우리가 혼자 해도 좋지만 웃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웃으면 33배 치유의 효과가 나온대. 어디서 통계 낸 건지 근데 하여튼 33배로 온대. 같이 웃으면. 근데 같이 찬양하면 아마 30배가 100배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 아기들처럼 남들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감화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될까 애기들이 뭐 알아요. 근데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은 이 머리들이 커져가지고 지 대가리 굴리느라고 저 웃기네 이상하네. 주님이 한 것은 다 이상하고 자기들이 한 것이 옳은 줄 아는 악한 교회 안에까지 선민 이스라엘 안에까지 그랬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기독교인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목회자 장로 이런 그룹부터 시작해서 사기치고 얼마나 못돼 먹은 그때 같죠. 성전 안에서 막 그냥 어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죠. 기도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부자들만 보이고 거기서 그냥 돈이나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 뭐 이런 거 거기서 푸덕푸덕거리고 비둘기 얼마나 그 더럽겠어. 성전 안에서 파는 거야.
몇 대 며칠 먹는지는 몰라. 1대 9인지 5대 5인지 모르겠어. 제사장들 그것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쁘게 보이지. 짐승 다 그게 지들 돈이니까. 근데 막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이랬을까? 채찍 놓고는 막 내쫓았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상해요? 아, 회개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보혈로 씻어주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속주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흐르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